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 2 간주 3, 4절 1, 2 간주 3, 4절 들으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407장 나라나타 찬송 407장 1, 2 간주 3, 4절입니다.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에 입어 내 기쁨을 회복하라. 주 예수님 참된 친구 늘 내 안에 계시나니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마지막 4절입니다. 주 예수님 맘에 모신 후 새 생명을 사느니여.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음 423장 1절 들으시고 11시 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23장입니다. 423장 1절만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해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나의 신뢰할 힘이시니, 나의 힘이 되시는 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해요.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길이 없고 또 율법 안에서도 길이 없고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책이 없던 우리 인생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얽어매던 모든 규례들을 폐하시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안에서 걷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두려웠던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길 안에서 주님을 늘 영원토록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248장 찬양 드리는 헌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뜻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은 나무가 제철에 열매를 맺으며 또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러지 아니하니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 때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할 것이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소경됨을 인정합니다. 분별력 없고 미련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미련한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혼란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악한 세상의 길로 쉽게 빠져들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험난하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저희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옵시고 눈과 귀가 되어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변덕스럽고 사악한 사람의 말과 기준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예,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다음 주는 8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이 있고 예배 후에는 전도지 배포 시간을 갖겠습니다. 2번입니다. 금년도 여름 수련회는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8월 4일부터 6일 다음 주 월수입니다. 그래서 김포 청류관에서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8월 첫 주 수요 예배, 8월 6일 수요 예배는 수련회 현장에서 예배로 대치할 예정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의정부 임마누엘 침례교회에서 개최한 청소년 1일 부흥집회 우리 교회에서 5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당 뒤편에 중보기도함이 있습니다. 원하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적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자신의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도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 중고등부 1일 부흥 집회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에서 해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비용 들여서 수고해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 친구들이 5명 그래도 5명이 참석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렇게 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명의 친구들이 다 복된 시간이 됐다. 뭐 어떤 그 결단의 시간이 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잊지 않고 잘 간직해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중고등부도 부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독립침례교회에서 뭐 다 온 것은 아니지만 한 120여 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부산 뭐 이런 멀 데서도 하루 와서 다른 데서 자고 오고 하는 그런 열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따로 못 갖는 이런 것을 참 너무 잘 해줘서 고맙고요. 어른들이 저는 이렇게 참석하면서 우리 청년들도 듣고 또 어른들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청년들이 중고등부 한 것들을 좀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혹시 오신 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오성봉 형제가 중국에서 출장 왔어요. 출장 와서 예배를 우리와 함께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0장 1절 힘차게 찬송하신 뒤에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우리 하늘 높이 져들고 주의 은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온누리의 빛나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자, 오늘은 오늘도 시 한 편을 여러분들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39편. 다윗 시 아마 이 찬양 대장이나 찬양대 지휘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두둔이라는 사람에게 이 시를 써서 찬양으로 만들으라고 해서 준 글로 보입니다. 악장 여두둔에게 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39편.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은 전체 장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읽지 마시고 이 한 절 한 절 읽으실 때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악장 여두둔에게 준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라 하였도다. 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움으로 내가 생각에 잠길 때에 불이 붙으니 이에 내가 내 혀로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 길이 되게 하셨사오니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하여 바로잡으실 때에 그의 아름다움을 좀이 먹는 것 같이 소멸시키시나니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 나를 아끼사 내가 여기를 떠나 없어지기 전에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참 좋은 주일 아침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기록한 이 말씀을 시편으로 우리가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향해서, 이 회중을 향해서 필요한 말씀을 대신 선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부복하고 다 청종하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영광을 받아서 기록한 그런 그 시입니다. 동시에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사를 붙이면 우리가 지금 찬양을 드린 것처럼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사악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다윗이 잠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혀로 그들에 대항해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인 거로 이렇게 억제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자신의 선한 말도 나쁜 말도 아닌데 이런 말도 할 수 없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슬픔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길들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리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라 하도다. 내가 침묵하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잠잠하되 선한 말마저도 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슬픔이 복받쳐도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저도 이런 크든 적든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고는 싶은데 마음에 절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냥 마음에서 막 슬픔이 안타까움이 복받쳐 오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억누르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냥 뜨거워서 불이 붙을 때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악한 사람들하고 다투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을 대항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을 대항하는 게 아니고 이 억제하다가 슬픔이 너무 복받쳐서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와서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1절부터 2절, 3절에는 바로 이제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속이 너무 뜨거워서 이제 내가 생각이 잠길 때 불이 붙으니까 내 혀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편하고 또 배부르면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묵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뭐든지 잘 되고 편하고 배부르고 궁하지 않고 건강하고 그러면 인생의 본질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에 처하고 내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런 환경이 닥치면 인생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인생이 이러냐 한탄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그리고 경건히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해서 인생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죄된 상태에서는 불평불만이 나와요. 화가 나오고 그러지만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꾸 상기해서 내 인생의 본질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가슴속에서 뭔가 올라옵니다. 그게 뜨거운 것이든 따뜻한 것이든 뭔가 올라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겸손한 고백입니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하고 정말 허무한 인생의 본질을 다시 인식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인생에 그래서 이 4절부터는
자기 자신, 지금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은 분명히 사악한 자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고백은 그들을 빨리 징계하고 그들을 없애달라 그런 것보다 먼저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게 4절, 5절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 때 이게 39편 4절, 5절 들어갔는가요? 4절하고 또 여기 7절도 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자매 성경인가요? 청년분가 중고등분가 어쨌든 한번 어느 담당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한 2주 됐나요? 다 잊어버렸죠? 그게 사실 인생입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번 그냥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내 날들의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막연하게 내 종말이 있을 거야. 난 언제가 죽어. 나는 영원히 못 살아. 내 날들에 한계가 있어.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해달라. 주님께서 내 날들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다윗은 고통을 받지만 이제 앞으로 왕이 됩니다. 정말 다윗 시대가 열려요. 그런데 내 시대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 참으로 그러면서 결론합니다. 나 다윗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 짐승이 아닌 사람은 최선의 상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거 헛될 뿐입니다. 그럼 셀라, 찬양에 이 후렴까지 붙입니다. 인생의 허무, 무상함, 모든 인생에는 종말과 한계가 있음을 다시 생각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주위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었겠지만 뜻없이 막 적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모함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다윗은 또 다른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사울에 의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사울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막 쫓아다닙니다. 도망 다니고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나와 죽음 사이에는 단 한 걸음뿐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 정말 한 걸음입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 여기 똑같이 얘기를 해요. 짐승과 다르지 않고 같은 게 있다. 그게 뭐냐? 죽는 것이다. 언젠가는 돌아간다.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함 중에 거하는 사람이 계속 머무르지 못하나니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제 영원히 살지 못한다. 한계가 있다. 종말이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멸망하는 짐승하고 차이가 없다 얘기합니다. 성경 곳곳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합니다. 잊어버릴까 봐 또 얘기해주고 계속 얘기해줍니다. 인간은 정말 연약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그림자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배짜는 자가 철커덕 하고 한번
왔다 갔다 하게 하는 푹 갔다 그랬습니다. 푹. 빠른 파발꾼이라고도 했습니다. 잽싸게 한 정거장에서 한 정거장으로 이 소식을 가지고 내달리는 말을 타고 가는 파발꾼과 같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인생이 한 뼘 길이다. 야고보 기자는 수증기와 같다. 개역성경에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수증기는 안개보다 더 짧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본질을 되돌아보기 시작하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이것을 잊지 않게 되면, 잊지 않고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첫째, 겸손해집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오는 겁니다. 자기가 연약하고 참 부족하고 종말 있고 한계가 있고 정말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다, 이런 걸 알게 되면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이 겸손과 연결되는 것인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왜 인생에서 겪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많은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 쓴 일들, 고통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전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정말 잘 아마 통계를 내보면 거의 자신의 교만한 마음, 욕심을 가지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한 사람이, 의인이 진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다 사실 이런 거에서 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대단한 상태로 사는 사람도 사실 인간 본질상 보면 헛된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를 했습니다. 베스트 스테이트. 정말 최절정기. 가장 성공하고 가장 번영하고 가장 번성하고 이럴 때도 헛될 것뿐이다.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한 인생 같아도 결국 헛되이 소동하는 겁니다. 소동, 여러분들 아시죠? 소동. 조용히, 저 사람은 조용히 사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소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걷나니 분명히 그들이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부질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들은 최대 뉴스가 뭐가 있습니까? 요새는 왜 이렇게 비행기 사고가 자주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알제리인가 거기서 비행기 사고 나서 100몇 명이 죽고, 조금 전에 대만에서 50여 명이 죽고, 또 그 전에 여러분 지금 제헌절날 7월 17일 제헌절이잖아요. 그날 말레이 항공이 미사일에 추격당해서 피격당해서 298명, 3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를 보셨겠지만 금방 인사하고 헤어졌고, 또 조금 전에 전화로 조금 있으면 만날 수 있어, 그렇게 통화를 했는데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인생 허무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또 우리나라를 정말 소동을 일으켰던, 정말 어지럽혔던,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거 정리가 되고 해결됐으면 우리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했는데, 그 유병헌 씨가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고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안 됐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이게 인생의 본질, 그 한계와 종말을 벗어날 수 없구나. 여러분, 수천억을 모아서 호의호식하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 쫓기는 범죄자 신세가 되었어요. 마지막에는 겨우 산열매, 매실 몇 알, 콩 몇 알, 육포 이런 거를 먹다가 산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우리가 잘 모른다 하지만 사인이 어떻든 간에 갔습니다. 비참하게 갔습니다. 떵떵거릴 때는 수백억을 주물르고 수천억을 주물르고 그가 머물렀던 별장에 찾아낸 것만 돈만도 10억이에요. 그죠? 여러분 10억을 우리는 들고 가기도 힘들 건데 그 현금을 남겨놓고 갔어요. 주머니에는 10원 한 장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주머니에는 돈 한 푼 없었어요. 1,000만 원짜리 어떻게 이 옷이 있을 수 있어요? 전 그게 신기해요. 금으로 만들었는가? 그 명품 잠바 입었어도 2주 만에 100골이 됐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짜리 명품 입으면 안 죽습니까? 안 썩습니까? 그렇게 추종자들이 많았던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에는 홀로 산속을 헤맨 것 같아요. 아내는 구속되고 큰아들도 구속되고 다른 자식들은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구원파라는 큰 종교 조직 그 수장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입니다. 마지막 모습은 정말 연민을 자아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한 사람이었는데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에 관해서 수없는 말씀을 읽고 혹시 전했을 것인데 어찌 성경이 가르친 것과는 다른 인생을 마감했을까? 어찌 그렇게 욕심을 내 살다가 온 날을 소동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불명예스럽게 도망자의 신세로 죽었을까? 그가 모은 수백억, 수천억의 재물, 그가 쌓은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영예, 그가 모은 수많은 최소한 몇만 명의 자기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기와 추앙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욥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내가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간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그 한 인물을 비판하려고 할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 사람도 인생이고 우리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한계, 그 사람의 종말,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질없는 인생에 무슨 소망을 걸고 산다고?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본질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기도해보고 돌아보고 해도 결론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무슨 소망을 내가 둘 것입니까? 어디에다 둘 것입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계가 여러분들의 소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돈이 여러분들의 소망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기를 애쓰는 재물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까지도 여러분들이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불러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덕을 베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의 명예를 쌓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선한 방법이라면. 그런데 그 명예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소동하면서 나를 위해서 쌓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 정말 꿈과 같이 사라집니다. 그분이 쓴 책 이름이 꿈과 같은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는요, 없어질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자고 일어났을 때, 그 꿈이었어 하고 잃어버린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안 변하는 겁니다. 그건 꿈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런 부질없는 세상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다 소망을 겁니다. 주님은 제쳐놓고 소망은 영혼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시는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고민해 보십시오. 많이 한번 경험도 쌓아 보십시오. 여행도 많이 가 보십시오. 많이 배워 보십시오. 할 수 있는 거 다 해 보십시오. 결론은 이게 나와야 됩니다. 주여, 내가 이제껏 이렇게 살아와 봤습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무엇을 기다립니까? 내가 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까지가 좀 빨리 짧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 지금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웬만한 말에도 잘 안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너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입으로 다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세요? 건강하고 젊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몸이 약해지고 병이라도 생기면 그것들이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깨닫는 게 좋아요. 빨리 결단 내리는 게 좋아요. 인생의 본질을 청년들은 빨리 알아야 돼요. 중고등부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망을 어디다 둘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시편 기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뭘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 때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현실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범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범죄에서 나를 건지시며 그래요. 저는 다윗의 범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의 모욕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11절 보면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하며
바로 잡으실 때에 그의 아름다움을 조미 먹는 것까지 소멸시키시나니, 다윗은 그가 추구한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바로잡으실 때는 그 아름다움을 조미 먹는 것 같이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변사체로 발견된 참 불쌍한 그분, 저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우연히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자기 인생의 본질이 있고 무언가 이 땅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다가 주님께 불법을 행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를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다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고쳐주실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지금 아름다움을 찾아도, 자기 아름다움을 찾아도, 이 땅의 아름다움을 찾아도 결국은 불쌍하고 비참한 운명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부르짖고 간구할 뿐 있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우리는 험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어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부러워요. 그런 파워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와 간구, 중보기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면 최소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을 받은 것은 이미 얻은 특권이고 자신의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그 범죄, 불법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눈물은 정말 진정한 눈물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입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이 났을 때, 구원파 사건이 났을 때 우리가 너무 피해를 보니까 속상하고 때로는 미워지더라고요. 저 사람들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졌구나. 그런데 이 사건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눈물이 나오려 하더라고요.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자, 여기 12절을 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다윗이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통과 눈물과 회개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분명히 나그네요. 여러분들과 저도 나그네인데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내 모든 조상처럼 떠도는 자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요. 숨길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혼자 걷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영어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더 그게 리얼하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여기에다가
함께하는 말 대신에 주님께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결국 어디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때는 다 주님께 가요. 이 땅에 지금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나는 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지만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주님이 나와 함께 이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불신자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믿고 부정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구원받아서도 다 하나님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향하여 가는 인생은 똑같습니다. 불신자는 마지막 정죄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 상급을 받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나그네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서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땅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다윗처럼 실수도 하고 때로는 범죄도 저들고 고통도 당하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가는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그네지만 이 세상을 어렵게 가는 나그네지만 혼자 가는 나그네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가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여행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과 함께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도 주시고 또 사명도 주셨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명령한 거 너희들 다 지켜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함께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함께 있느니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성경에서 가르쳐준 수많은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찬송 하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에요. 피아노 반주자 오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찬송 지금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여러분들이 이 마라나타 찬송가 442인가 그래요. 여러분 이 찬송을 많이 부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없는 찬송 그렇다면 부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는 자칫하면 위선이 돼요.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을 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과 어떤 마음으로 내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찬송가를 만든 사람은 이 세상 부귀하고
주님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귀를 예수님보다 더 추구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노래를 만든 분은 예수님보다 이 세상 명예, 그게 더 귀하지 않다. 나는 세상 명예를 버리더라도 예수는 버리지 않는다. 또 이 세상 행복, 그건 내가 버리더라도 예수님 못 버린다. 여러분,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행복,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알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 삶은 그렇게 안 돼요. 어찌 그 놀라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사랑을 내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있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소망은 다른 데 없기 때문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 돌아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 살펴볼 필요 없습니다.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누가 내 인생 살아주지 않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혹 여러분들이 잊고 살지 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인생의 소망은 헛된 곳에 벌써 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물질, 돈, 건강, 세상에서의 성공, 여행, 공부 다 필요하지요. 근데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데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변화가 안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직 본질을 진정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고급 옷을 입었어도 수일 지나면
백골이 됩니다.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나그네라면 하나님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할 때 여러분도 혼자 가는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가는 나그네입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님과 함께 가는 나그네라는 질문에, 나그네인가? 라고 묻는 질문에 여러분의 답이 자신이 없다면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가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이지만 주님과 함께 가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주님께서 볼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보람 있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가치 있는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정말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잘 감각이 없는 분들, 뭔가 결단을 할 때가 합니다. 부디 이런 소중한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헌신하는,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주 예수보다 내 인생에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하며 사는 그런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은 높여지고 우리의 이름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낮아지는 것보다도 우리의 이름은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강하신 능력 안에 저희들이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을 잊어버리거나 우리의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순식간에 우리의 소망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이 여러 가지 것들이 유혹하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침 이슬과 같은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무리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